세상에는 참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 간에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가 아주 우리 문명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네. 처음으로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해입니다. 그래서 2007년을 어떤 AI와 스마트한 세상의 그 시작점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또 소통하는 SNS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우리가 손안에 잡힐 정도로 또 많은 정보화와 또 이제는 또 AI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갤럭시 S 시리즈를 그 뒤에 출시하여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4년 뒤인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미국에 제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가 디자인을 침해했다, 우리의 고유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전면 베젤, 또 화면 아이콘 배열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저것까지도 디자인 침해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삼성도 이에 맞서 데이터, 3G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기술 등 애플이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 침해를 했다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비단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특허 소송 전쟁으로 이어졌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이 소송전이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에야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심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숫자가 넘다 보면 우리는 안타까우죠. 1조 당시 하나로 2천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 하고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그게 한 반 정도 줄어서 6천억 원 물어내라 하고 미국에선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두 회사가 너무 치열하고 끝없이 소송전에 말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 삼성이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를 물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결국 양사는 얻은 것 없이 그 모든 소송에서 유일한 승자는 수억 달러를 수임료로 벌어들인 로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억울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삼성이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삼성과 갤럭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회사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삼성은 오늘날에도 거의 늘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또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 바람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그럼 결과가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집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하박국도 절망과 위기의 때 잘 버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버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던진 질문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하박국서 1, 2,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들 언제 갚아 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보시면 그 질문이 핵심적으로 한 문장에 소개가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어찌 두고만 보게 하십니까? 그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늘 보면 분쟁과 다툼과 변론과 심지어는 그런 것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학자들은 하박국의 시대는 남유다 말기인 여호야김 시대로 봅니다. 기원전 612년에는 아시리아 제국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5년 7년 뒤에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이 출동해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패하고 맙니다.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남유다도 그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군대를 내가 심판의 도구로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그러나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좀 따끔하게 혼내시는 건 좋은데 저 절대 악과 같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우리가 짓밟히게 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투망에 잡힌 물고기 신세였습니다. 또 투망을 털어내거나 그물을 툭툭 털 때 탁탁 털리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여러분 하박국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갔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묻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망루에 올라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응답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비전 본 것들 판에다 분명하게 새기고 적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정확히 직역하면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예요. 달리 읽는 자가 보게 하라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소리치다 혹은 소리쳐 읽다라는 뜻인데요.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읽는 자도 되지만 외치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적은 다음에 외치며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분명히 적어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나오죠. 산을 넘는 자들아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라. 9절에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 사실을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데 하박국 2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52장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 너가 보고 들은 그 비전을 크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꼭 붙들고 그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실한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비전, 약속이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었고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 비전의 첫 번째는 의인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맥락은 좀 더 실제적입니다. 다만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나라가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무질서 속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위협은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참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정말 소중한 구원의 은혜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죽음의 위협들, 공포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그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세상 염려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박국이 보았던 비전 첫 번째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 속에 언급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이 인정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 3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평정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평정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까요? 군사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말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9절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뭘 하세요?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바로 쫙 적군들을 향해서 쏘시는 전쟁의 용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방적인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서로의 쌍방의 과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 같습니다.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열강들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점령해 나가던 18, 19세기에 보면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악한 행태를 벌이고 또한 악을 행하였는지, 도덕과 윤리와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도 악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고 무력과 악한 힘들을 평정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비단 당시 하박국의 시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요. 기다려야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국의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방문하고 다녀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슈화되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창업 이래 사실상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 중반에 창업 이후 신형 그래픽 칩셋 개발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가 됐어요. 시장에 철저한 외면을 받고 시가총액이 완전히 증발했고 내부에서는 파산 디데이 30일 전, 이제 30일 뒤에 우리 기업은 망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젠슨 황 대표가 버텼지요. 유퀴즈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잘 끝까지 버틴다면, 바닥을 치더라도 견딘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네. 기다리고 버티면 성공할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성공했지만 어려운 시간들, 견뎌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AI 시대가 도래하며 기술적인 격차가 AI 때문에 또 줄어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말 중요한 경쟁력, AI 시대의 경쟁력은 이것입니다 하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란 첫째, 아름다운 인격.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상대 기업들하고 소비자들에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레질런스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죠. 밑바닥을 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잘 나가는데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푸른 꿈을 꿈꾸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잘 견뎌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다리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간구했을까? 3장 2절 말씀, 우리가 이것도 역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일까요? 앞서 외쳤던 말들, 비전을 담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제는 어떻게 메아리가 돼서 다시금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힘든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 이제 웅대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단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신단다, 오히려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힘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누가 낸 거예요? 하박국이 낸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박국의 말을 듣고 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소문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회사나 인생들 보면 비전 어떻게 한다? 선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언문들이 쓰여 있는 곳이 많아요.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공동의 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들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죠? 5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 은혜 가득한 교회. 네.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거성교회의 비전은 은혜 가득한 교회래. 그게 돌다 보면은 비전자가 딱 빠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거성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래. 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가 가득 차는 거죠. 두 번째, 거성교회는 기도소리, 찬양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도소리, 찬양소리 끊임없이 울려나고 수요 예배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가운데 내가 주여 한 번도 제대로 못 불러봤는데 주여 한 번 불러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소리쳐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마음에 울컥한 성령의 감동도 임하고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부산 성시와의 1%를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인의 1%는 우리 거성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애쓰고 사람 키우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선교 비전이기도 하고 또 양육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는 몽골 선교팀이 또 그 땅을 밟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노력하는 그 발걸음들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또 열방을 향해서 많은 것 배우도록, 또 청년부에서도 봉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이 현실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인들, 성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으로 돌아가지고, 야, 교회 가려면 거성교회 가봐라. 참 행복한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열방을 품고 나아간다 하더라. 이 소문이 주님, 저희 귀에 들립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 비전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서 특별히 부응케 하다라는 말은 그냥 살다라는 표현입니다. 살다, 앞서도 한번 나왔던 단어지요.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강세형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역동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하박국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은 곡조예요. 혼자 기도하면 그렇게 곡조까지 맞춰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가장 맨 마지막 3장 19절
맨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되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도 있다면 합창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신방 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프지가 않아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이,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줘가지고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한번 투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교인 신앙사경회를 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째 날은 반포교회 강윤호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모신 까닭은 작년 우리가 11월 달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신영섭 교수님을 모셨어요.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대 간에 적합한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신영섭 교수님이 바로 이 반포교회 협동목사로 교육을 총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젊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3040 세대가 엄청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둘째 날에는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각 세대별로, 또 학부모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이론과 실제가 있는 그런 안정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우리 교단에서 교회 교육이 가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충신교회인데요, 아기학교 원조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목회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시는 그 이전호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6월 달은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 교회 리모델링 목적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푸른 꿈을 위해서 3040 세대를 배려하고 좀 더 세우고자 노력할 때 꼭 같이 구비되어야 될 게 시설적인 면, 깨끗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좋은 시설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 세대만, 어린아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몸 불편하신 분들 좀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공간들을 편리하게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발길들이 거성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어져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인 부산성수의 1%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지도자를 키워가고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 귀한 비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한 놀라운 비전을 보고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혼란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가 붙잡고 간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